진리의 문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함께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는 외부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든지 정보를 듣든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소리를 딱 듣고 거기 가면 좋단다, 벌떡 일어나서 쇼핑을 하고 학원에 등록을 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음악을 듣고 춤을 추는, 그러다가 한 소리 딱 들으면 한숨을 푹 내쉬고 그야말로 세상 모든 것이 땅 꺼지는, 땅이 내려앉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갖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들었던 소리, 말, 어떤 정보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역사는 내가 외부로부터 들었고 나의 내면적인 소리에 대한 반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산 위에서 이 갈릴리 사역 초기 때 이름하여 팔복산이라 그러는데, 아주 주옥 같은 이 진리, 말씀, 정보, 이 메시지, 지금까지 듣기 어려웠던, 보통 사람들로부터 듣기 어려웠던 메시지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다 나누고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리합니다. 두 개의 문이 있다. 넓은 문, 좁은 문. 또 열고 들어가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또 두 개의 나무가 있다.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아주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가고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지만 주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행하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그럴 때에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이와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가, 이 고민에서 설교를 시작했다고 이 시리즈를 공부한다고 함께 나눴는데요,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 들어야. 여러분,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은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팔복산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지, 모든 말씀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달리 생각하고 변화되는 이 사람 두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들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의심하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두고 아주 날카로운 잽을 지난주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어리석은 자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단순하게 말을 듣지 않아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마귀 자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던 이 유대인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내 말이 거하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의 기초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있다는 거예요. 듣느냐, 잘 못 듣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이 말을 들으면, 이 듣는 이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엄청난 이 신분의 변화 뿐만 아니라 팔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 팔복이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쭉 가서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지난주 우리 공부를 했죠. 바울은 이와 같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 관점에서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출생된 자, 위대한 작품이라고 선언을 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표현에 집중해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지금 들려지고 있지만 모두가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약속에서 상대방 두 사람 딱 만났는데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앞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 듣는다? 아닙니다.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들려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 나 못 들었어. 함께 있었는데. 또 하나,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수도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나요? 무시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거나 딴생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린다. 소리는 들려요. 근데 리스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딴짓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 뭐예요?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듣기 싸움에 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된다. 듣고 행해야 할 말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치인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학생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은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나는 아주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소리가 우리는 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의 소리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 내면의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해가도록 소리를 말하도록 하는 유혹하는 이 악한 사탄의 존재, 여러분 인식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나의 내면의 소리를 나 자신에게 지르게 되어지고 반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코 변화를 경험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보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방송. 옛날에는 텔레비 나왔대. 그럼 그거 진리입니다. 신문에 났던데, 그럼 그거 진리에 가까워요. 그만큼 권위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이 정보의 홍수 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분이 쓴 그런 통계를 봤어요. 그거를 보통 사람이 하루에 6만 개 이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80% 이상은 부정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린 인터넷 소식, 그다음에 댓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80%는 부정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그 인폼을 계속 아무 필터링 없이 그냥 막 차곡차곡 쌓아두면
80%가 부정적인데 그 부정의 벽돌을 계속해서 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이도록 교묘하게 쏘이는데 능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영향을 입어서 우리가 내면의 소리까지 하는데, 이 내면의 나 스스로 소리,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을 부정적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이 외출을 하려고 말이죠, 이 거울을 탁 보았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넌 뭘 입어도 어울리지가 않아. 키도 작고 배는 볼록 튀어나오고 팔다리는 굵고 짧고. 여러분,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말이죠. 사무실 혹은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죄송합니다, 뒤치다거리 하는 사소한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너 뒤치다거리 하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어? 애써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쳤어요. 근데 그때 실수를 냈어요. 낮에 밤에 와서 생각합니다. 야,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누가 널 좋아하겠어? 누가 너와 함께 어울리려고 찾아오겠어? 하나님도 엄청 실망하셨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리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감해요. 그렇게 반응해요. 그러니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나의 이 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는 악한 존재가 창세기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함께 있는 에덴 동산 타락하기 이전에, 그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명령은 너가 먹지 마, 제한이 아닙니다. 자유였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열매를 너가 임의로 너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은 아담과 모든 인생을 지켜 죽음으로부터 보호해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반대편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뱀의 소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 제약이 많아. 뭐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이 마귀는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 행복을 위해서, 너 인생 사는 거야. 너 자신을 찾아. 여러분, 이와 같은 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래요. 나의 오장육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얼굴이 세모든지 네모든지 눈이 위로 올라가든지 약간 이렇게 처졌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그것도 신묘막측하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악한 존재는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너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내가 벨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게 만들어요. 열등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혐오하게 만드는 탁월한 거짓말을 제조기가 누군 줄 아세요?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나의 내면의 소리를 막 발하고 여기에 반응을 하네요.
그러니 부정적인 존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신앙의 선배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낙원을 잃은 것은 귀를 통해서다. 우리의 첫 부모가 귀로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귀를 통해서다. 귀로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가지만, 사탄의 소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막 끄집어내요. 부정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지르게 하고 반응해 가게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 주의 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정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 작품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좌에 올라와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사랑하신다. 앞으로 사랑하신다. 너는 이미 용서받고 온전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근데 우리는 듣지 못해요. 귀를 막아요. 내면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악한 문화 가운데 나타난 그것을 보고 내가 내면의 소리를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못났게 여겨요. 그러니 부정적으로 살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제발 들어라. 이사야 55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정체가 달라지고,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 여기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실제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행동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 거예요. 빛의 자녀예요. 더 이상 악을 행하는 타락한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와 있음을, 이미 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초기 사역 이 팔복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접속해서 나가는 자는 이미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데도 거부하고 의심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난 뭐 생겼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극적인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도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 신앙 고백도 했네요. 봉사도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종속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엄밀한 이야기에서 진정한 자유의 종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인 줄로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요. 나의 업적을 드러내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와 관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몰라 그랬어요.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는 몰라.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욕심대로 자기 행복 위해서만 집중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예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되고 내 후손 바다 모래 하늘의 별처럼. 근데 그 후손이 누구냐?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이야 너 아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네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 독자 아들 이삭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 다. 이 사이에 여러분, 뱀의 소리, 사단의 소리, 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약속의 말씀 말고, 여러분, 이 뱀의 소리를 아브라함이 왜 안 들었겠어요? 봐,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어. 너 복 주시기로 했잖아. 후손이 이삭이라고 그랬잖아. 너 번제 무엇인 줄 알아? 각을 떠서 그야말로 잡아서 불 위에 태워서 죽이는 거야. 끝장이야. 그러면. 근데 갈라디아에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삶의 실제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명수라고 하는 부분, 이거 놓치면 곤란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듣는 거예요. 내가 신분의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 학생들이 있으니까,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 친구 왕따시켜. 모든 사람이,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 왕따시켜, 그 친구 못되게 굴고 이러다가 자기에게 내면의 소리가 나옵니다. 너 그러다가 그 친구 너 공격할 수 있어? 해코지할 수 있어? 너 등 칼로 찌를 수 있어? 이런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요. 누가요? 이 악한 사탄이 뿔 달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 남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최악의 악수를 둔 것 아니야? 내 인생에 최악의 순간이 임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모래 위가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말을 듣고 실제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의 만드신 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보세요. 속옷을 달라는 자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까지 가게 하라. 여러분, 내가 세상에 비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정체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집중하게 되실 때 여러분, 친구를 왕따시키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집중해가고 내가 신분 정체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귀가 유혹하는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25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 이 옛날 번역이에요. 원래는 주추라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는 주추를 파운데이션이죠.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주옥 같은 진리를 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비도 온다, 창수가 온다. 이 말은 the stream, 이 강물이 막 불어나서 홍수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돌풍, 바람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의 기초가 뒤흔들리는 상황이 예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끄떡없이 견딘다라고 단언하신 이유는, 자, 우리 7장 25절을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다. 비가 와요. 계속 옵니다. 짜증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지금 뉴질랜드 심각합니다. 오클랜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마실 물이 모자라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세이빙 해야 돼요. 이 정수하는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정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말이죠. 집이 무너질 수 있어요. 물을 못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현장이 막 이상하게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비가 와요. 그때 바람이 와요. 집이 흔들거려요. 이 모든 부분이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치명적인 질병이 옵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부모에게도 교회에 와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건 비가 홍수가 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삶의 기초가 막 뒤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티븐 퍼틱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너무 불안했대요. 불안한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이 불안이 말이죠, 이 극에 달해가는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글을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요. 너는 사람의 평가에 너무너무 연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럴 힘이 있으면 나의 인정받는데 민감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인정받았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사하셨다라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다른 주변의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깨끗해져요. 생각이 깨끗해져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을 쫙 쳐다보면 한번 보세요. 나보다 키 큰 사람, 더 잘생긴 사람,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유머 지수도 있고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박수도 받고 잘 나가는 사람 막 눈에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아파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봐, 넌 별 볼 일 없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예수 믿게 해주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 말씀, 그분은 오직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그분의 인정만을 갈망하며 살아가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만드신 바 되어졌는데 내가 그의 새롭게 만드신 바이면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 그 형제 자매도 새롭게 만드신 바인데 함께 위로해 가며 격려해 가며 오직 나를 최고로 여기시는 그분 뜻을 순종해 가며 나아가 승리해 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양을 아까 해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